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권호선 목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에서 51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바울 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색스폰 연주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색스폰 연주는 우리 조희동 집사님, 심희섭 집사님, 임재진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연주하시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색스폰 연주해 주신 세 분 집사님에게 또 우리 바울전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예담 어린이부 아이들이 어제 스님 암송대회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나가서 모두가 다 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료 끝나고 시상식하고 또 나와서 암송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엘락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또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를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블레셋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장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내보내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2m 90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키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갑옷을 입어서 빈틈이 없고 그 외적인 모습만 봐도 너무나 두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다윗의 막내 아들인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놈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내가 가서 저놈을 상대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왕에게 전했고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뛰어난 이스라엘의 장수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막상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 소년티가 있는 그러한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너는 저 골리앗의 장수와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아직 어리고 저 블레셋의 장수는 키가 크고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을 때리고 그 양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사자와 곰이 돌아서서 나에게 달려들면 제가 그놈들의 수염을 잡아서 뽑고 싸워서 제가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다면 저 블레셋의 장수도 제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장수의 손에서도 저를 구원하시고 제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듣고 그 용기에 사울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장수와 싸우도록 내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혔는데 다윗에게 너무 크고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자기가 가장 서기에 적당한 크기의 매끈매끈한 그리고 단단한 그런 물맷돌 5개를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소리쳐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다가 상대 진영에서 누군가가 엘라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전쟁을 싸움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병기를 든 사람을 앞세우면서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수, 자기만큼 키가 큰 그런 장수가 나올 줄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소년티가 있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예뻐 보이는 그런 젊은 어린 소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그 소년을 업신여기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저주하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골리앗도 소리 지르고 다윗도 치지 않고 큰 소리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큰 소리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이 장수가, 그 거구가 막 발소리 내면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원체 체격이 크고 완전 무장을 하고 갑옷만 해도 50kg가 넘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오늘 48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장,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4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로 다윗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빠르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립니다.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물매 돌 하나를 집었습니다. 달리면서 그것을 물매에 장착해서 그것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골리앗에서 가까이 가서 물맷돌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던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빠른 속도로 날려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이 아니고 얼마나 물맷돌의 속도가 빨랐던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뒤에 꽝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찌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골짜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을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일 동안 찍소리도 못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을 보는 순간 와! 하고 소리치면서 사기 충천해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 장수만 믿고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모욕했던 블레셋 군대는 자기의 장수가 어린 소년에게 목이 베어서 죽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전부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천천히 접근해 올 때에 다윗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동시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 하나를 잡고, 돌을 잡고 달리면서 그것을 물매에다가 장착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빠르게, 가장 빨라졌을 때 그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날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담 어린이부 유치부도 다 믿음 있나요? 믿음 있나요? 믿음 있나요? 네. 오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 게 있는데, 우리 김정미 권사님께서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아는 분, 김종주 씨라는 분이 교회를 갈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님 꼭 만나가지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그분은 지난번에 한번 교회 왔을 때 공사 때문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를 전도하면은 그분들은 처음 교회에 오는 경우에는 저 뒤에 앉거나 저쪽 끝에 이렇게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왔는데 요 앞에서 두 번째 석주균 장로님과 정수가사님 그 사이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금 전에 2시 반쯤 돼가지고 권사님께서 그분을 모시고 모양실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48살인데 문경이 고향이랍니다. 문경.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평생 처음 나온 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처음 나와서 오면은 보통은 저 뒤에 앉으면 두리번 거리면서 아이고 저 여자 좀 이쁘네, 저 사람 머리 스타일 이상하네,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분은 딱 앞에 앉으니까 고개도 못 돌리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교회 처음 와봤는데 다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만 하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분이 김종주 씨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 또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자기는 누굴 전도해 오면 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뒤에 앉거나 저 2층에 앉거나 이렇게 하면 산만해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분에게 처음부터 오늘 오시면은 딱 제일 앞에 앉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는 처음 왔지만 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러면 앞으로 일하는 거에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그러면 좀 나올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좋다고. 그런데 일단은 교회 이제 등록해서 우리 교인들과도 좀 교제하고 그리고 되면 새벽 기도로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분 마음속에 교회는 처음 왔지만 믿음의 싹이 트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옆에 있는 친구도 누구든지 전도하게 되면 그분은 뒤에 앉으면 편하실지 몰라도 처음부터 처음 오셨으니까 오늘 처음 와서 제일 앞에서 제일 로얄석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면 그분이 처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하면 처음 교회 와도 졸 수가 없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믿음은 있었는데 다윗에게 물맷돌 던지는 솜씨는 어땠겠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아주 탁월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보통이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골리앗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이 골리앗 저기서 오고 있는데 이 물맷돌이 잘못 던져가지고 일로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속도도 더 빠르게 붙여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맞추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윗은 평소에 자기에게 맡기신 양들을 자기 생명같이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고,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는 움직이는 사자와 곰도 물맷돌을 던져서 백방백중으로 맞출 수 있는 탁월한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그때 던졌던 물맷돌도 골리앗의 이마에 백발백중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에,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속도로 던졌다. 어느 게 맞습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대충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돌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속도를 더 붙여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맞추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3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칠 때 하나님, 제가 찍는 게 다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4, 3, 1, 1 찍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은 탁월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도 양 사자와 곰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양치기들이 사용했던 물맷돌 솜씨.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바위에다가 사자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붙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연습하는데 먼저 돌을 쫙 주워 놨겠죠. 그러고는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 둘, 셋 해가 처음부터 빠르게 하면은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표적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는 좀 천천히 돌리지만 어디에서 탁 나올 때 거기 날아가서 표적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그 순간을 찾기 위해서 아마 여러 날을 연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던지면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데 한 2달 걸렸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도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충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맞추는 정확도 플러스 날아가는 물맷돌의 속도가 시속 140, 150 류현진이 던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정확도에다가 거기다가 속도를 더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물맷돌을 던져서 표적에다가 맞추는데 연습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맷돌을 가지고 표적을 잘 맞춰도 사자나 곰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만히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것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물맷돌을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토끼나 작은 짐승들을 때려잡는, 가만히 있는 표적이 아니고 움직이는 표적을 때려서 맞추는 훈련을, 연습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게 다 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가 또 움직여야 돼. 내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달리면서 표적을 향해서 던지는데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사자나 곰의 이마나 머리를 맞추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맞추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4단계로 처음에는 정확하게, 2단계는 정확하게
빠르게. 세 번째는 정확하고 빠르고 움직이는 표적을. 4단계는 나도 움직이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훈련. 이 연습은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는 양궁에서 신궁이라 할 만큼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선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그 다음 경기에서 잘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경우는 실수하면 그 다음 경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하는 순간 다윗은 사자에게, 곰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양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자와 곰을 한 방에 때려잡기 위해서 아마 다윗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게 여겼을까? 첫 번째,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뭡니까? 지금은 양을 돌보는 그 일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나타났다, 몇 마리 잡수십시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양 한 마리의 생명을 마치 자기 생명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모르긴 해도 골리앗을 한 방에 일격에 그의 이마, 온몸을 갑옷으로 뒤집어 썼는데 얼굴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수년 동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했을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대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올림픽 대회에서 아마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연습합니까? 연습합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조금 있다가 성경 암송을 할 겁니다. 암송을. 우리는 매번 봄, 가을에 아이들 암송할 때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 4살, 5살, 6살, 7살 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암송을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그냥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또 하고 아이 스스로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5절, 10절이 암송되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반복. 그런데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암송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요. 아, 내가 이만큼도 내가 암송할 수 있구나.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색스폰 이렇게 오늘 연주하셨지만 이 색스폰을 오늘 찬양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가르쳤던 그 박은정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40살이 된 이제 결혼한 그런 이 자매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영국 가 있을 때 은정이가 웨일즈 카디프로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이 아니고 그냥 어학연수 간 거죠. 낮에는 하루 종일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서 영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자취방에 갔더니 그 집의 침대 2층 침대 위에 이 영어 단어를 다 쓴 걸 막 이 침대 밑에 벽에 전부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환 학생으로서 제대로 수업도 많이 안 들었는데 영국에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주 영어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제3국에 가서 어린 아이들 돕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보건복지부입니까? 거기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걔를 보면서 이야, 보통 학교 학원에서 영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는 짧은 시간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막 침대 밑에다가 벽에다가 온데다 새로운 단어를 붙여놓고 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바울 전도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자기가 하는 그 분야의 그 일을 위해서 알곤 용접을 전문으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정성껏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환자들을 침을 놨는 것, 약을 짓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게 한 것처럼 반복하고 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기술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할 때에 반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대충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의 방향을 바꾸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에게 맡기진 일, 아버지 양을 돌보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를 상대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외적으로 골리앗이 크고 위협적으로 보여도 내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에, 우리 바울 전도회 뿐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물맷돌. 그 물맷돌이 학생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영어를 익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이겠지만 내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윗처럼 수천 수만 번의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움직이는 표적을, 사자와 곰처럼 움직이는 그 표적을 내가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이마에 머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때까지 엄청나게 반복을 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하는 일, 맡긴 일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호사는 한 번에 촥 이렇게 피를 잘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경대병 갔을 때 어떤 분은 막 뚫었는데 아니에요. 하더니 내가 하니까 죄송합니다. 신참이에요, 신참. 다시 한번 또 피가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겨우 찾았어요. 저 혈관 잘 찾는 편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바울 전도의 회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제압했다는,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보지 않을 때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믿음만 좋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믿음만 좋으면 하던 일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공부이든 기술이든 장사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